레이버데이 위켄드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레이버데이는 할리데이 중에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레이버데이인데 노동절인데 레이버데이는 가능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오피스를 닫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레이버데이라고 누가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서 해피 레이버데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아마 레이버데이 카드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뭐 성탄절, 감사절, 부활절, 뭐 신년 감사 카드들이 오고 가지만 레이버데이라고 뭐 감사 카드나 선물 그런 거 없죠. 아직까지 꽃 장사 하시는 분들 또 카드 장사 하시는 분들이 레이버데이를 상업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이버데이는 또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게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레이버데이를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죠.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데이 오프를 하게 되고, 그러나 반면에 폴리스맨들은, 경찰들은 전보다 더 바빠집니다. 트래픽 컨트롤 또 드렁큰 드라이버들에서 아주 터프한 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가서 농작물을 돌보아야 되고 가축을 먹여야 되는 변함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사에게는 일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퇴하기까지 평균 몇 시간을 일하는지 아세요? 90,000, 한 9만 시간을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40시간이라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45년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건 우리 인생의 아주 큰 부분이 되는 거예요. 45년. 내 인생의 45년을 내가 일하면서 산다면 내 인생의 행복과 일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능률이 있는, 생산성이 있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생의 성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필요악이다. 즉 결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이렇게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늦게 출근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평균 45년이라는 시간을 일하면서 지냈는데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죠. 왜? 그 많은 시간 동안 일하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 또 내 행복에 방해되는 것을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한번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기 우리가 우리의 일의 몫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며 그 일의 대가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사실 인생을 누구보다도 깊이 살펴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혜롭게 살고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깊이 살펴보았던 사람이, 그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일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건강해서 오늘도 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그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생명의 날, 내 일생의 날, 그것을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즉 이 땅에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일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참 지혜로운 거죠.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그것을 다른 안목으로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 매 순간 우리의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디프레스 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의 때로는 어려움, 낙심, 또 슬픔을 당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온 가족에게 부딪혀 옵니다. 순간순간 그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지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이 찾아오면 일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또 감당하는 동안에 그 슬픔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한정된 인생,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잠시 동안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인생이 날마다 내 죽을 날을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디프레스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정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매일 일할 수 있는 일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일하는 동안에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내 인생에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창의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할 때에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블레싱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부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유명했던 고대 시인 호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gods hated man and the way they demonstrated their hatred was to invent work and punish man by making them work. 신들은 인간을 미워하였다. 그리고 인간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옛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왔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다고 하는 것, 땀 흘리며 일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죄의 결과로 저주받아서 일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것 같지만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첫 인간에게 일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후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사람이 그것을 경작하는 일을 하고 메인테인하고 킵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일을 인간들에게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또한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진 다음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7절 가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죄를 진 결과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죄의 결과,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죄를 진 후에 저주하신 것은 아담과 또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일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저주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 땅을 저주를 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경작하는 일이 전보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게 주었던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선물이다. 그리고 일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이제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가 따르게 되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일 자체를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과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그 일이 sanctify 되는, 다시금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의 그 브리지가 됩니다. 브리지 역할을 해요. 어떤 브리지가 되냐? 일을 통해서 우리는 레퓨테이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responsibility를 줘보라는 거예요. 한번 일자리를, 지위를 주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일을 통해 성실하다고 하는 레퓨테이션, 믿을 만한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다, 이런 레퓨테이션이 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무리 말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는 않아요. 일을 맡겨보면 거기서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반면에 일을 시켜보니까 이게 불성실하다, 믿을만하지가 못하다, 이런 레퓨테이션도 얻게 되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브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브리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연결이 주어지게 돼요.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하고 자랐는데 이 세상에는 좋은 크리스찬 CEO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 훌륭한 믿음의 사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작고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된다. 또 각 프로페션에 신앙이 좋은 이 프로페셔널들이 배출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점점 하게 됐어요. 아마 철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훌륭한 사업가가 일궈낸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주어집니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어집니다.
영역이 주어져요. 각 프로페션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직장 동료들의 필요를 감지하고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니스트리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이 하나의 통로와 브리지가 됩니다. 캐피테리아 가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식사를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밥을 가지고 와서 조용히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삶,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삶, 내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도 또한 직장 동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또한 같이 거둘 줄 아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 일은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며 또한 reputation, ministry, 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브리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결코 분리시키서는 안 됩니다.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일이 우리에게 또한 큰 의미가 되고 축복이 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게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통하여 또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 골로새서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로 우리는 일터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소망을 투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일터에서 우리가 펼쳐가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하면 바로 예수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있는 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해서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서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바로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는 일터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는 우리의 공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상급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탄자니아 또 카자흐스탄 선교지 방문 때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더니 돌아와서 지금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만나신 분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탄자니아 은좀베에서 이제 다시 탄자니아 다르살렘 수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그 은좀베 가까이서 사용하는 그 공항 은베야라고 하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에 한 60명밖에 타지 않는 비행기를 10명이 넘게 한 12명을 오버부킹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는 순서대로 자리도 없어요. 시트 어사인먼트도 없이 오는 순서대로 탁탁탁탁 해가지고서는 잘라가지고 한 12명은 그냥 옴싹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비행사에서 공항에 가까운 곳에 호텔에 재워준다고 하는데 버스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호텔까지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2시간 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버스가 출발은 일찍 했는데 도무지 공항까지 오는 길이 뚫린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추록이 하나 엎어져 가지고 마냥 차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버스가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분노도 다 사그러졌고 그저 피곤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잤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빨리 들어가서 뭐라도 먹고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가 왔는데 버스에 타가지고서는 그저 창가에 턱 기대서 호텔에 갈 때까지 눈 감고 있으리라. 그러고서는 있는데 한 10분쯤 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게 버스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복음성가네. 가만히 들으니까 영어 가스펠 뮤직이 나오는 거예요. 버스에서. 저 운전기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주, 이런 그 찬양이 들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깃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리면서 물었죠. Are you Christian? 그랬더니 Yes, I am. Did you like the music? 그러는 거예요. 영어도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세. 그 다음날 이 버스가 또 우리를 데리고 이제 공항으로 또 나가는 거죠. 기약도 없이 나간다고 비행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타자마자 이 버스 기사가 호텔 여기저기 들리면서 이미 사람들을 태우고 왔는데 제일 앞에 자기 옆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올라오니까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거기 앉혀놓고서 거기서부터 공항까지 가는 동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당신이 목사고 목사로서 선교지에 왔다 그랬는데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본래는 이 술을 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아직도 젊은 사람인데 그러다가 한 번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는데 그와 함께 이 자기가 하던 사업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시간이 없었죠. 자기가 자살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 있는 친구 하나가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자기 소식을 듣고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너 그러지 말고 교회 좀 나가보라.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이왕 어차피 죽을 거 친구 말 듣고 교회나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찬송이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나가서서 그 찬송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서 있는데 한없이 눈물이 흘리기 시작을 한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았나? 제대로 한번 인생을 의미 있게 살지도 않다가 이제 실패했다고 내가 내 인생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있나?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살리라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을 했다고 하고선 집으로 돌아왔더니 큰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가족들은 대부분이 다 모슬림이에요. 당장에 집안에서 쫓겨난 거예요. 당장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내게 얼마나 큰지 지금 이 버스 운전하면서 셔틀버스 운전하면서 받는 돈은 과거에 자기가 벌던 돈에 비하면은 5분지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Pastor, I'm so happy. I'm so thankful. 나는 이러한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버스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탈 때마다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다닙니다. 이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이런 음악을 어디서 나도 들을 수 있느냐 물어보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음악을 듣게 됐는지, 이런 음악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기쁨과 평화가 주어지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터가 선교 현장이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다 선교지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브리지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놓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선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잡이 위험해져요. 하나님은 다양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세상의 다양한 곳으로 퍼져나가 기쁘게 일하며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게 하시고, 잠시 왔다 가는 이 인생길에서 수고의 땀을 흘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레이버데이 이제 내일 푹 쉬시고 그 다음날 또 일 나가실 때 전보다도 더 기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일터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